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을 체계화시킨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에는 세상 종교가 있고 우리 기독교 복음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땅에서 위로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서 우리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겁니다. 그 차이점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위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자신을 보여주셨어. 첫째가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자연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고, 만원경으로 별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현미경으로 세포 세계를 바라봐도 똑같이 원리, 원칙, 법칙, 파워,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똑같아요. 만원경으로 우주 만물, 현미경으로 세포 세계 똑같이 원리, 원칙이 움직여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과를 보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배하시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배하시죠. 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를 지배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의해서 지어진 책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어진 책이 성경이에요. 1500년 동안 40명이.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을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오실 예수 메시아, 오신 예수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여러 세상의 종교가 많이 있지만, 잘 들으세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그렇지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표적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죠. 첫째,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것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가지시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말구유의 표적. 그 다음에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다. 십자가의 표적. 이 십자가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여러분의 죄, 저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야, 장대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표적, 요나의 표적. 저도 여러분도 다 죽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표적이고,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돌아오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산의 표적. 세상 종교에는 이 변화산이라는 게 없어.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이 다 살아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로 새롭게 일어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 그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 진짜 천국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구나. 천국.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믿는 나에게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바쳐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 우리가 알지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세계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디로 왔느냐? 그리스의 아테네. 아시죠? 그리스. 지금도 그리스잖아. 헬라.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했어. 그래서 아테네를 갔더니 그 아테네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는 어떤 곳이냐? 다 알죠? 우리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리스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위대한 인류 역사에 이름이 알려진 그런 철학가들, 대가들이 활동하던 곳이 그리스예요.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 온 아테네가 우상으로 가득 찼어. 우상으로 가득 찼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안타까워. 분해서 어쩔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에비구라오라는 것은 쾌락주의자들. 인생은 짧다. 그러면서 즐기면서 살자. 세상에서 뭐거나 하고 그럴 필요 없다. 엔조이 하면서 살자. 이게 쾌락주의자들. 예. 그런 파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파에서는 뭐예요? 스토아파들이요. 짧은 인생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고행하라는 거예요. 고행주의자들. 한쪽에서는 쾌락주들, 한쪽에서는 고행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하고 금욕주의로 살아야 한다. 그 두 파들이 갈라지고 서로 새로운 진리를 찾는다고 야단하는 것이 그리스 아테네의 모습이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전도합니다. 아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다. 쾌락주의로 살지 말아라. 허무주의로 살지 말아라. 금욕주의로 고행주의로 살지 말아라. 심지어 고행한다고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매달고 그리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손톱을 이렇게 길어놓고 그리고 고행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잖아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노해가지고 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어떻게 아느냐?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이 증거다. 그래가지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십자가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아테네 사람들이 이게 처음 듣는 얘기야. 세상의 철학, 세상의 학문, 윤리 도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전파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 말쟁이라고 그런 거예요. 말쟁이라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 사람한테서 무슨 새로운 지식을 얻을까. 거기에만 집중해.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쟁이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 많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전파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 몇 사람만 복음을 믿고 사도 바울을 따랐더라. 안타깝죠.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세 젊은 노세 아시잖아요. 쾌락이요. 아니면 고행을 하고 수양을 쌓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다 이거지. 복음은 철학인가? 철학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지금도 성직자들 등에 좀 많아요. 복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예. 안타까워요. 뭐예요? 복음은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부활을 믿으면 나도 언젠가 죽어. 그런데 다시 부활해.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져.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지. 안 받아들여.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지난주에도 저하고 같이 음악할 때 함께 찬양했던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셨어. 천국에 가셨어요. 어제 그저께는 워싱턴에 큰 수고를 하시고 많은 후손들을 후배들을 길러내신 고유경 목사님, 박사님이 소천하셨어요. 많은 후배들을 길러내신 분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인간은 죽는다. 그럼 뭐예요? 나도 죽는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인간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언제 죽을지. 그러면 죽음이 끝이냐? 아니다 이거지. 새로운 단계에, 다음 단계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네, 다음 단계의 세계로 연결되는 게,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어. 너무너무나 청년의 때에 귀한 멋진 신사가 저보다 훨씬 아래인데 암에 걸려서 지금 투쟁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무엇을 배워주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심판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었으면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천국이다. 안 믿었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쾌락하고 고행을 했어도 지옥이다. 이 성경이 분명한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 기독교 신앙이 왜 필요하냐? 뭐 수양하고 도 닦는 거냐? 아니에요. 인생은 한 번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음은 끝이냐? 아니다. 그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다.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강을 건너면 다리를 건너야 되죠. 예수님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몸이 있죠.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죠.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와 즉시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즉시. 믿지 않았으면 음부로 빠져요. 어디 그게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렇게 분리된 채로 있다가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세계가 있어. 그래서 세상 세계, 낙원 세계, 음부 세계.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이 땅 끝까지 준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앉는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들어가잖아요. 흙으로 다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아도 DNA 원칙, 물질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몸이 다시 회복돼. 그래서 회복된 몸과 데려온 영혼이 다 같이 박수로 시작. 다 시작. 재결합해서 부활체로. 야, 이게 드라마틱한 거예요. 참,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여기서 비교할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현상이, 만물이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어. 부활을. 저는요, 우리
현 집사님, 한복 집사님이 계란을 먹잖아. 계란 참 맛있어요. 근데 계란을 먹으려고 이렇게 보면 신기한 거예요. 거기 하얀 게 있고 노란 게 있잖아요. 노란자이가. 그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영양이 풍부해요. 그런데 그거를 닭이 품고 있으면 20일 있다가 또 닭이 나오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먹으면 영양이 되는데 품고 있으면 또 닭이 또 나오느냐. 이게 그 다음 세계로 가잖아. 연결이 되잖아. 신비하잖아요. 예. 이 워싱턴에는 17년생 매미가 있어. 매미. 17년 만에 매미가 다시 살아나. 그래서 온 워싱턴이 매미로 맴매하고 있어요. 모든 벌레가 누에가 됐다가 껍질을 보시면 나비가 되잖아요. 걸어다니는, 기어다니던 벌레가 껍질을 먹고 나오면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고. 이 모든 것을 보면 이 구데기들이 껍질을 벗고 나오면 파리가 돼서 이런 적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따라오십니까? 우리 인간이 항상 벌레도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데 우리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 아니라니까. 다 같이 시작. 아니라니까. 머리 안 흔드는 사람 뭐 있어? 시작. 아니라니까. 예.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뒷뜰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노래하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이야, 저는 성경 읽다가 이 말씀에 그냥 와,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아 그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께서 일어나라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잠겨있던 시체들이 일어나.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은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믿어서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무서워.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지옥 보내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는데 그냥 너가 믿으면 순종하고 믿으면 되는데 네가 안 믿었잖아. 네가 안 믿었잖아.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나님이 그러시면 뭐라고 대답해? 예수 믿는 것처럼 급선무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다는 복음이 증거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는 게 증명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전한 복음이 이겁니다. 복음,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지적인 걸 가지고 조롱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안타깝죠. 우리 속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안타까운 겁니다. 온 땅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종교로 가득 차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점에서 부활을 선포한 거예요. 이건 뭔 말 하는 거냐? 그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게 무슨 말이 되냐? 조롱했어요. 놀렸어요. 안타까워요. 오늘 이 땅의 모습도 똑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부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 말쟁이가 무슨 말하는가 그렇게 말하고 농담으로 여겨 조롱해요. 비웃어요. 거절해요. 미쳤다고 해먹어요. 저 사람 미쳤다. 부활 얘기하면 미쳤다는 거예요. 가장 표현 메시지인데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쓸데없는 교만. 쓸데없는 교만.
그래서 배척하고 거절하고 안타까워요. 부활이 없다면 나도 예수 안 믿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세상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은 죄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신문을 보고 TV를 보면 온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가죠.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 믿는 나에게 나도 부활. 이것이에요.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막스. 예수님이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클라이막스가 뭐냐? 제일 위의 정점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짜리, 13살짜리 아이가 방금 죽었어요. 온 동네에 통곡이 일어났어. 회당장이면 그 지방의 유지인데 딸이 12살짜리가 죽었어요. 예수님 찾아가서 울지 마.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비웃었어. 조롱했어. 저 예수 미쳤다. 그런데 예수님 하셨던 걸 했어요.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벌떡 일어난 거야. 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청년인데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래서 묘지로 장례 행렬이 간 거예요. 예수님과 만났어요. 예수님 스탑. 그래서 스탑하니까 청년에게 말하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벌떡 일어나라. 이게 핵심이에요.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무덤을 열어라. 돌을 옮겨놓으라. 옮겨놓았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벌떡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저는 6.25 때 꼬마일 때 남쪽에 피난 와가지고 대전에서 선교사가 보여주는 영화를 보다가 나사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깡충깡충 뛰어나는 걸 보고 지금도 그 감격을 잊지 못해요. 와, 꼬마 시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일 믿기 어려운 것이 부활이에요. 그렇죠? 제일 어려운 것이 부활이에요. 난 다 믿겠는데 부활을 못 믿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전도해 보면. 그런데 제일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제일 믿기 어려운 것이 부활이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 부활이다.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벌레도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데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묘지에 들어가면 끝이다.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 부활. 성경의 모든 결론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의 모든 결론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난 부활을 못 믿겠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부활을 못 믿겠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 부활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만물이 부활을 보여주시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아주 최고의 문명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명사회에서 창조냐 과학이냐. 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창조예요. 창조. 저는 집에 가면 기회가 있으면 좀 모시면 좋겠는데 사진들을 걸어놓고 가운데 부채가 있어요. 부채. 왜 부채를 걸어? 쫙 피면 부채가 나죠. 쫙 접으면 하나가 돼요. 그걸 보면서 있으라 쫙. 다 같이 시작. 있으라 쫙. 창조를 봐라. 얼마나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있으라 쫙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으라게 한 직전에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었어. 따라오셔야 돼요. 시간과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있으라 쫙. 그때부터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과학은 뭐냐? 이 시간과 공간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만들어. 이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하냐? 요즘에 AI 시대로 들어와서 AI 시대에서 AI가 인간을 지배할 거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과학은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을 찾아내서 시간을 하나로 만들고 공간을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꽉 누르면 브라질이 나오고
이스라엘 나오고, 한국에 나오고, 텍사스가 나오고, 예, 깡. 이게 뭐야? 탁 누르면 시간, 공간이 하나가 돼버려. 이게 점점 발달한 것이 지금 AI가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발달한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찾아내서 발전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과학이다. 따라오시나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점이 뭐냐? 부활이야. 결국은 이것을 다 합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활이다. 스피드, 빠르게, 스페이스, 하나가 되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잘 알아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은 뭐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천국은 뭐냐? 스페이스와 스피드를 하나로 만든 것이 천국이에요. 대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에 올라갔어. 모세와 엘리야, 그 당시로부터 1500년 전, 750년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뭐야? 이게 변화산이 시간과 공간, 스피드와 스페이스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누릴 천국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걸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의 영광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한국에 파견되어 나왔던 유럽의 기자가 자기 나라에 가서 한국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세 가지를 평가해서. 첫째, 한국 사람은 미쳤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은 미쳤다. 뭐에 미쳤느냐? 첫째가 핸드폰에 미쳤다. 핸드폰. 뭐 우리도 그런 영향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더니요, 지하철이 조용해요. 뭐 하냐고 전부 다 전부 다 이거예요. 핸드폰에 미쳐 있어요. 다 거기 빨려 들어가 있어요. 저 놀랐다. 그 다음에 뭐냐? 한국 사람들이 미쳐 있는 공짜 돈 준다. 공짜에 미쳐 있어. 세 번째는 뭐 미쳐 있는 게 뭐냐? 쾌락. 돈이 생기니까 그냥 뭐 여행 가고 어디 가고 뭐 하고. 세계에서 노래방 많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런 현상이 외국의 기자들이 눈에 보는 것이, 아, 한국 사람들은 지금 미쳐 있다. 뭐에 빠져 있다. 핸드폰에 빠져 있고 공짜 돈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공짜 돈 준다 그러면 다 이건 아니거든요. 쾌락에 빠져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나토, NATO, 나토, 지금 유럽 연방의 거죠. 나토가 되는 걸 걱정한다. 그래요. 나토라는 거는 N, No, Action, 나. 그 다음에 토는 뭐냐? 토크 온리. 말만 하지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나토라는 거예요. 뜻이 되죠? 한국 사람들은 지금 나토에 빠져 있다. No, Action, Talk, Only. 행동은 없고 말만 한다. 이런 참 안타까운 논평을 본 기사를, 논평한 기사를 제가 보고 참 안타까워요. 한국이 잘 되고 있다. 좋죠. 그러나 경고입니다.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경고입니다. 우리는 잠시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워싱턴에 이름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인간은 언젠가 끝이 있어요. 한민족이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그런데 어리석은 민족.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마귀가 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끌어가는데 끌려가고 있어요. 끌어가고 있다니까 끌려가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저는 어제도 기사를 보면서 제가 북한 출신이잖아요. 북한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기사를 보고 마음으로 울었어요. 안타까워요. 저는 1마일만 남쪽으로 내려왔으면 저는 북한에 속할 사람이에요. 그 경계선에서 내려왔으니까. 늘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똑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마귀에 끌려가고 있어. 이 이재명이 같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거기 갔어요. 교회는 많아. 목사들이 많아. 교회는 많아. 목사들이 많아. 그런데 투표를 해보면 친북 좌파를 끌어가요. 난 뭐 나이든 목사로서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막말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이 나토야. 행동은 없고 말만 하고
쾌락만 찾고. 지금이 어느 때냐?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가장 위험한 때. 미국도 그래. 한국도 그래. 대통령 나오겠다고 두 분이 나왔는데 나이 드신 분 이러고 있어요. 저분이 대통령 하겠나? 말을 이제 모르고 이러고 있어요. 이 큰 미국의 대통령감은 그렇게 없냐? 생각 없고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말만 하고 행동은 없고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 왜 그런가? 두 가지. 절박함이 없어. 절실함이 없어. 기억하세요. 절박함. 급하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절박함이 없어. 절실함은 뭡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해답이 없다. 이 절박함, 절실함, 절박함. 네. 자, 보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너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집에 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가버렸어요.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애를 썼는데 절박함과 절실함이 없었다.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 절박함과 절실함이 없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해야만 한다. 절실함, 절박함. 그것이 없다. 그런데 침례 세례 요한은 뭡니까? 마태는 뭡니까? 침례자 마태는 그 당시 세무관으로 잘 살았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너 일어나서 나를 따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절실함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다른 해답이 없다. 이걸 가지고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자 청년은 다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살았지만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었다. 세리 마태는 좋은 자리에 있었지만 너 나를 따르라 할 때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 따랐다. 향유병 여인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 3만 불에 해당하는 다 부어드렸어요. 왜 그래요? 절실함과 절박함. 뭐예요?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확 부어드렸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급이에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 세상은 임박한 재림의 현상으로 들끓고 있어요. 각처에 지진이 난다. 각처에 재난이 있다. 기후가 무섭도록 뜨거워. 장마가 지러. 끊임없는 전쟁, 기하. 온 세상이 지금 핵무기로 가득 차 있어. 과거에 이런 때가 없었어. 이런 때에 우리가 복음만이 해답이다. 그래서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면 안 돼.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가요. 신앙생활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행이냐 쾌락이냐, 고행이냐 쾌락이냐, 철학이냐 복음이냐, 철학이냐 복음이냐. 결론은 뭐예요? 부활. 이 부활에 대한 절실함, 부활에 대한 절박함. 저 카나다나 저 나이가라 폭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이면은 차에 싣고 다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초요, 캔들. 초를 가지고 다녀요. 또 하나는 헌 타이어를 가지고 다녔어요. 눈이 갑자기 오면은 길이 막히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그런데 그 차가 섰다. 그러면 뭐예요? 추워서 얼어 죽잖아요. 근데 차 속에서 촛불을 켜고 있어요. 그래서 차의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요. 타이어는 왜 그래요? 타이어에다가 불을 붙여.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죠. 헬리콥터가 오다가 저기 지금 눈 때문에 조난당한 사람이 있구나. 헬리콥터가 와서 구원해줘. 이게 뭐예요? 절실함, 절박함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타이어를 가지고 있고 어쩐지 그래도 준비된 자로 뭐예요? 살아야 돼. 절실함, 성령의 불을 붙여야 돼. 교회 그냥 다니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요. 기도에 물을 붙여야 돼요. 기도의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려야 돼. 성령의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예.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을 예.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바르게 해야 한다. 허다한 증인들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선보들이 승리한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박수치고 있어. 야! 절실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 흔들리지 마라. 우리를 위해서 박수를 치고 있다. 박수를 치고 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절실함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는 걸 영어로 보면 FIX, fix. 이건 뭐야? 고정시키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춰라. 초점이 틀렸느냐 다시 회복해라. 카메라의 렌즈를 다시 맞추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춰라. 픽스하라. 초점을 맞춰라. 고정시켜라. 회복시켜라. 내 신앙이 좀 게으러졌습니까? 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라. 삐뚤어졌는가? 고정시켜라. 회복하라. 고정시켜라. 회복하라. 고쳐라. 초점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라. 같이 일어나십시다. 신앙생활에 고행이냐? 쾌락이냐? 철학이냐? 복음이냐? 우리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초점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라.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박수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 하나님, 내 초점을 다시 주님께 맞춥니다. 같이 두 손 들고 머리 숙여 주여 부활의 신앙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한 이때 오직 예수의 초점을 맞춥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음성 충만함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